지난주에 거듭거듭 권리를 포기할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면 약간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권리를 포기할 권리,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들 대다수는 누군가의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권리 행사로 인해서 여기까지 존재하는 거죠.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자기 권리를 포기한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이는 우리 엄마죠. 우리 엄마들이 낳지 않을 권리,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살고 싶은 또 살 수 있는 권리를 기꺼이 포기했으므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권리 포기의 권리를 행사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좀 더 엄숙하게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의 권리 포기의 권리의 근원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바울은요, 지난주 본문에서 자기의 사도직을 변명하면서 사도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 곧 사도직을 풀타임으로 감당하는 동안에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보장받을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결론은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 마땅한 권리를 내가 포기하겠다. 그것은 바울이 다른 사역자들보다 조금 더 청렴하고 싶었기 때문은 아닐 거예요. 그건 좀 얄팍하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내가 괜찮은 사역자, 괜찮은 청렴한 사역자로 비춰주기 위한, 자기 이미지업하기 위한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바울이 볼 때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외시키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좀 욕심을 부리는 사역자들, 소위 순회 전도자들 중에 어떤 분들이 욕심을 부리면서 복음으로 장사하는 분위기, 그래서 복음을 팔아 자기의 실리를 챙기는 이런 복음 장사하는 그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서는 내가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것을 복음을 위한 변명이라고 하는 다소 소극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복음이 우리의 권리다. 그 권리 포기가 사실 우리의 권리다. 그래서 복음 권리 장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적극적인 관점에서 오늘 19절 이하의 말씀을 잠시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권리 장전 아시죠? 17세기 말에 영국에서 있었던 권리 장전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Bill of Rights라고 하거든요. Rights가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Rights의 빌, 식당 가서 밥 먹고 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빌을 먼저 주죠. 이렇게 먹었습니다. 계산서, 이렇게 돈 내는 걸 준비하십시오. 빌을 주는데 청구서죠. 그러니까 Bill of Rights죠. 그러니까 권리를 청구하는 문서가 이제 권리 장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17세기 말에 영국의 권리 장전이 뭐냐면 왕의 권리를 백성들을 대표하는 의회에 넘겨라. 그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권리를 넘겨라. 그래서 왕의 권리를 백성들에게 넘기는 이제 문서였다면,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복음 권리 장전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고 내가 주무르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스스로 왕노릇하려고 하는 권리의식을 갖게 되거든요. 이거 내 건데, 이거 내 영역인데, 이런 이제 권리의식이 있는데, 그런 나의 권리 주장을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연약한 타인의 결핍과 필요를 위하여 채우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여 그의 필요와 결핍을 채우는 일을 위해서 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마음의 결정을 복음 권리 장전이라고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만든 말인데, 그런데 여러분,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이 내 권리 포기가 어떻게 내 권리를 주장하는 권리 장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어떤 여정을 통해서 이게 가능한 걸까요? 어떤 여정을 통해서 그렇게 권리 포기가 곧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구나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인식이 우리 안에 형성될 수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삶의 경험들은 반복을 거듭하면서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서 최초의 신선함과 새로움은 점점 일상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심지어 은혜와 배려마저 그렇습니다. 은혜도 그렇고 배려도 그래요.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신선합니까? 그런데 익숙해지면 은혜가 나중에 뭐가 돼요? 요구사항이 돼요. 마땅히 요구해야 될 무엇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막 요구를 해요.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뭐 달라고? 막 이렇게 하실 정도로 막 엄청나게 강력하게 요구하죠. 그리고 엄청나게 배려를 받지만 배려가 나중에는 계속 배려받다 보면 이제 뭐야? 이제는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안 해주는 거야? 이러면서 배려가 권리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익숙해지는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혜였고 감사였지만 곧 익숙해지면서 답답한 구속으로 여겨지거나 또 불평의 조건이 되죠. 막 처음엔 너무 좋아, 엄청 좋아,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그 똑같은 조건인데도 불평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예수향남교회의 어떤 약점이 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는 매이지 않는 자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 교육자들이 막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십시오, 뭐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 약간 압박하지 않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어요. 이제 물론 제가 기대하기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매이지 않는 자유 혹은 매이지 않을 자유, 언젠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그의 사랑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섬기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매이지 않는 자유가 어느새인가 당연한 권리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 교회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중간중간에 각성시키고 싶어 하시겠죠. 맞죠? 우리가 진짜 우리 자녀를 사랑하면 각성의 시간을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각성은 곧 순식간에 익숙해지고 말 어떤 것을 통해서는 각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금방 익숙해질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성시키실 때 쓰시는 방식은 결코 절대 익숙해지지 않는 무엇을 통해서만 각성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결코 익숙해지지 않을 유일한 게 하나가 있어요. 고통이에요. 고통은 올 때마다 새롭습니다. 고통은 늘 새 거예요. 새 거. 항상 새롭습니다. 그 위협적인 불안과 두려움은 아무리 반복되더라도 갈 때마다, 느낄 때마다, 당할 때마다 늘 새 거예요. 늘 새로워. 고통은 늘 새롭도다. 그래서 늘 똑같이 아파. 더 아파. 제가 지금 치과를 7년째 다니고 있는데 갈 때마다 가기가 싫고 지긋지긋하고 정말 이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벗어날 수 없죠. 그래서 감사하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옥이 두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지옥이 두려운 이유예요. 고통은 절대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알듯이 우리 인간에게 불을 선물한 그 죄죠. 불을 인간에게서 빼앗아 갔죠. 인간에 대한 벌로. 그런데 그 인간에게 불을 선물한 죄로 제우스로부터 형벌을 받아서 이제 코카서스 그 바위산에 쇠사슬로 묶인 채 3만 년 동안 독수리가 찾아와 그의 간을 쪼아야 하는 그 형벌을 당한 사람이 프로메테우스잖아요.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신인데 프로메테우스의 그 고통이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날마다 간이 새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게 고통의 핵심이에요. 날마다 간이 새로 태어나. 그러니까 독수리가 와서 쫄 때마다 익숙해지질 않아요. 날마다 새 걸로 맞이하는 거죠. 고통의 본질을 잘 설명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매일 새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다. 말은 멋있는데 절대 불가능합니다. 금방 익숙해져요. 새 기분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 기분으로 날마다 산다, 이거는 말은 멋있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오직 고통만큼은 한 번도 겪은 적이 없는 듯 날마다 새롭습니다. 고통만이 새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에 고통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묻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와야만 비로소 뼈 때리는 질문을 하게 돼요.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고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핵심이 뭐예요?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것의 핵심은 내가 누릴 권리와 같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정말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는 일에 있어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것을 회방할 만한 모든 요소들로부터의 자유, 이게 복음이 주는 자유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신자로 점점 성장해 가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로부터 벗어나는 자유가 복음이 주는 자유거든요. 그 자유 안에서 우리는 진짜 만족을 맛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고통이 나를 덮을 때만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할 수 있어요. 고통이 나를 덮을 때만 비로소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 내가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유가 진짜 그 자유인지, 복음이 주는 그 자유인지, 아니면 내가 만든 자기 만족을 자유라고 내가 혼돈하고 있는 건지를 고통 속에서 묻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확신이 어디까지가 진짜였는지를 묻게 돼요. 내가 진짜 믿은 거 맞아? 그때 묻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신뢰, 내 믿음, 내 의탁, 맡김, 이게 진짜였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일에 고통과 함께 내가 무너진다면, 내가 신뢰한다고 믿었던 하나님은 현재 나를 지배하고 있는 고통보다 훨씬 작은 어떤 나의 신념에 불과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현재 나의 고통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고통 속에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다행히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견뎌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진짜이심을 느끼는 만족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이 복음이 주는 자유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는 지극히 아름다운 소위 희생의 의미를 깨달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한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말했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적극적인 방식으로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성장하죠. 성장해요. 고통과 함께 고통을 통과하면서 성장해요. 그러면 이전에는 쉽게 매였던 것들로부터 이제는 훨씬 덜 매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 굉장히 집착했던 것들에게 훨씬 덜 집착해도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너무나 두려웠던 것들로부터 덜 두려워해도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누군가의 결핍과 필요가 이제는 훨씬 잘 보이고 그의 결핍과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기꺼이 뛰어드는 일에 용기를 갖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아름다움이죠. 그래서 소위 신자로 익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복음이 주는 자유,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할 때, 저도 옛날 청년부 때 복음으로 자유하라 라는 주제로 청년 수련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복음이 주는 자유라는 것에는 매이지 않을 권리, 이런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막 힘있게 살아가는 이런 쪽으로만 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보통 복음이 주는 자유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좀 익숙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도 자기중심적 욕구가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릴 권리, 내가 누릴 자유,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통을 견디면서 통과하는 동안에 복음이 주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가진 자의 매우 아름다운 희생과 아주 밀접하다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요. 너무 아름다운 희생과 밀접한 게 복음이 주는 자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릴 자유였다면 거기서부터 점점 나의 자유를 희생하더라도 나의 자유의 희생으로 누군가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자유로 서서히 이동해 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알게 돼요. 급기야 그 아름다운 그 맛, 나의 자유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보는 그 아름다운 맛을 좀 느끼고 그 아름다운 맛에 인생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선교사님들이죠. 그런 분들이 또 뭐 우리 모두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 선교적인 삶으로 부름받았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도 선교사로 살도록 부름받은 거죠. 우리의 삶에서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중에서는요, 가정사가 너무나 복잡하고 부모에 대한 원망과 막 실망이 너무나 커가지고 회피하려고 하는 심리 때문에 선교사로 지원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긴 해요. 그렇지만 훨씬 더 많은 분들은 이 희생의 맛, 이 복음이 주는 자유의 맛이죠. 기꺼이 나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래서 나의 희생으로 누군가가 살아나는 그 맛, 그 아름다운 맛을 더 보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행복한 희생을 통해서 또 나의 행복한 희생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이 어떤 갈급한 필요와 결핍 속에 있었던 분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을 보는 맛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다소 제한당하더라도 그보다도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자유의 힘을 맛보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그 맛의 근원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거기서 예수님을 누구보다 긴밀하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십자가 하면, 십자가는 고통이죠. 십자가 하면 대표적인 우리에게 느껴지는 감각은 고통이에요. 근데 그냥 고통이 아니라 고통을 이기게 하는 고통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은 고통의 절정이므로 우리의 삶에서 느끼는 고통을 이기게 하는 고통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제가 7년 전부터 이제 치과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임플란트 수술을 지금 5번째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이쪽에 갈 때마다 이제 치가 떨리는데, 이쪽 윈이 2개를 뽑고 여기 이제 제가 잇몸이 워낙 약해서 2개를 동시에 임플란트를 한 적이 있어요. 한 3, 4년 전에. 근데 수술 시간이 4시간이 걸렸는데 수술을 끝나기 30분 전에 마취가 풀렸어요. 그리고 아직 한 1, 20바늘을 더 꼬매야 돼. 제가 고민을 했어요. 마취를 더 해달라고 할까? 한번 견뎌볼까? 그걸 이제 고민을 순간적으로 하다가, 그래, 한번 이 기회에 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느껴보자. 그래서 견디기로 결정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자, 드디어 이제 바늘이 잇몸을 뚫고 들어오는 그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시간을 30분을 제가 버텼는데, 와, 눈물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십자가를 생각하게 돼요. 그냥 자동적이에요, 이건. 자동적으로 십자가를 생각하게 됐는데 눈물이 막 한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가 아니라 너무 아파서. 여러분, 너무 아프면 저절로 막 웁니다. 너무 아프면. 근데 다행히 끝까지 버텼어요. 그게 저에게는 참 의미 있는 기억이 됐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고통을 이기게 하는 고통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통을 이기게 하는 그 힘보다 훨씬 더 위대한 힘은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결정할 때의 힘이에요.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막 여러분의 자식들이랑 막 뭐가 실갱이 하잖아요. 내 뜻대로 안 하니까 막 실갱이를 하고, 또 내 말 안 듣는 누군가가 막 실갱이 하다가 어느 날, 그래, 내가 어떻게 바꿔? 탁 내려놔줘요. 탁! 그래, 그냥 주님께 맡기자 하고 내가 탁 내려놓는 순간 확 힘이 솟아오르는 그 비슷한 힘인 거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자 할 때 솟구치는 힘이 있어요. 자발적인 희생에는 은혜의 권능이 임합니다. 이걸 우리가 종종 경험했고 앞으로도 더 자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자발적인 희생에는 은혜의 권능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에 너무나 사무쳐서, 너무나 그 은혜에 사무쳐서 나를 거기에 던지고 싶어질 때 내 마음에서는 담대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따르고자 하는 나의 희생으로 누군가가 살아나, 그리고 누군가가 살아나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게 돼요. 그거를 볼 때, 그것을 보는 데서 발생하는 기쁨은요, 진짜 천상의 기쁨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천상의 기쁨을 미리 땡겨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신자는 누구냐? 신자는 타인의 약함과 결핍에 매여 나를 내어주는 게 자발적으로 누릴 최고의 권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자예요.
다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이제 먼지, 흙으로 돌아가게 될 이 몸 아니에요? 전부 다 놓고 갈 재물 아니에요? 전부 다 이제 사라질 명예 아니에요? 뭘 그걸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붙들겠어요? 그걸로 누군가가 살아난다면 예수님이 너가 나와 함께 있구나. 정말 행복하다. 나와 함께 이 행복의 길을 계속 걷자. 그런 기쁨,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 속에 걸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신자의 길이에요. 여러분 19절 읽겠습니다. 19절. 9장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자, 희생은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 예수님의 희생의 첫 표현은 뭐였냐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 곁으로 오신 성육신, 이 희생의 첫 표현이죠. 그리고 성육신의 핵심은 뭐예요? 상황화예요. 우리의 상황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저쪽에 계시면서 나에게 와라가 아니라 우리의 상황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언어를 같이 쓰시면서 우리의 정서와 같은 정서 속에서 위에서 명령하시는 분이 우리 곁에서 대화하시는 분이 되신 것. 이 상황화가 예수님의 자기 희생의 첫 번째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삶의 모습이 우리 복음 안에서 살아갈 우리의 삶의 자세임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게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자, 20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근본적으로 할례를 절대적 율법으로 만들어서 율법적인 절대성을 갖는 규정으로 만들어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난하는 율법적 태도를 굉장히 싫어했죠. 굉장히 경계했죠. 그런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디모데에게 할례 받게 했어요. 이유는 디모데의 엄마가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그 디모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유대인들의 사회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둘러싸고 있는 유대인들을 더 얻기 위하여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반면에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디도는 이방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말라고 했어요. 할례를 안 줬어요. 할례를 받지 말라고 권했어요. 안 받았는데 이유는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거짓 교사들이 뭐냐면 할례 없이는 구원도 없다. 이런 거짓 가르침이죠. 할례 없어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할례 없이는 구원은 또 없다라고 하는 거짓 가르침이 만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이방인들을 보호하고 이방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디도에게는 과감하게 할례를 받지 말라고 권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할례에 관한 한 바울은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일관성이 없어서 비판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니까 비판을 받는 게 마땅하죠.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일관성 있는 사람인지 하는 이미지를 지키는 게 바울의 목적이 아니에요. 바울의 목적은 오직 사람들의 영혼을 얻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일관성을 가졌습니다. 바울을 누가 비난하건 어떻게 폄하하건 어떤 뒷말을 하건 상관없어요.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일관되게 행동을 했던 것이죠. 결국 바울은 영혼을 얻는 일을 위해서라면 그 당시 귀족 사상가들은요, 소위 내 주관을 버리고 대중들에게 맞추고 사람에게 맞추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엄청나게 경멸했어요. 그 당시 지식인들은. 또 귀족적인 지식인들은 더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비난받기에 충분하죠.
자기의 주관을 버리고 자기의 중심을 버리고 어떤 때는 할례 받으라 그러고 어떤 때는 받지 말라 그러고 일관성을 버렸는데 그렇지만 바울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 중요하지 않아. 한 영혼을 얻는 게 더 중요해. 공동체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해. 이거였어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얻을 수 있다면 내 주관은 얼마든지 포기하고 상황화하겠다는 면에서만 일관성을 지켰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상황화한다. 자, 누가 나에게로 와서 내게 명하는 자가 아니고 내게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내 곁에서 내 언어, 내 문화, 나를 헤아리고 나와 함께 하려고 하고 나를 충분히 헤아리면서 내게 경청하면서 함께 하려고 하는 이 상황화는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입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굉장한 고통이 따르는 길이죠. 예.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들은 내 거를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거든요. 내 거를 포기하는 게 굉장히 힘든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이 워낙 강한 우리들이 상황화한다는 건 말은 멋있는데 실제로는 무척 힘든 거예요. 여러분, 10대 우리 청소년 자녀들에게 상황화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땅끝은 우리 청소년 자녀다. 청소년 자녀가 땅끝이에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달라요. 모든 게 달라. 너무나 이질적이야.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을 얻으려면 걔가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왜? 그 아이가 지멋대로 사는 것 같아 보이는 게 일단은 너무 싫거든요. 막 너무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상황화 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걸 지금 하고 있다고 고백했잖아요. 저희 막내딸에게 40살까지 기다려주겠다고, 40살까지도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리고 너 속에서 저절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랬어요. 이 아이가 엄청나게 지금 변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또 한 번 업그레이드 했어요. 60살까지 이제 기다려주기로. 그래서 너 엄마 아빠와 같이 평생 늙어가도 아무 상관없다. 엄마 아빠는 너가 살아있다는 사실, 너가 우리의 딸이라는 사실,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 너가 건강하게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행복하기로 결정했어. 그러니까 얘가요 엄청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참 이게 굉장히 행복한 일이죠. 여러분, 상황화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들을 땐 그렇지만 우리 부부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옥을 통과했겠어요. 예, 앞으로도 그런 시간이 또 있겠죠. 근데 여러분, 어려워요. 이건 어려워요. 근데 상황화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얘기하는,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하나는 보통성이라는 거고 하나는 변방성이라는 거예요. 뭐 굳이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뭐냐면 상황화를 위해서는 보통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너나 나나, 너는 외계인, 나는 정상적인 인간 이렇게 생각하면 상황화가 안 돼요. 너나 나나 똑같고 나도 너 때는 너보다 더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절대로 잊지 않는 거예요. 보통성. 그래서 모든 사람 안에서 그 사람에게 걸쳐진 요소들,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종교적인 그런 어떤 옷들을 다 털어내고 그의 사람됨 그 자체,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거기 있게 하신 한 사람이라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보통성에, 그도 보통 사람이고 나도 보통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그를 향할 때 상황화가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그가 얼마만큼 배웠는지, 그가 얼마나 경제적 형편이 되는지, 그가 뭐 종교가 뭔지, 이슬람인지, 뭐 불교든지, 와, 저 사람 이슬람도래, 이슬람교도야, 뭐라 어떻게 얘기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려면 그들 옆에 서야죠. 그들 옆에 서려면, 그의 귀가 열리려면, 그의 입이 열리려면 상황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상황화를 하려면 처음에 다른 요소들을 다 떼어내고 그가 보통 사람임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시작되는 게 상황화란 말이죠. 누구를 대하든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대하든지. 그래서 내가 그 사람만 보면 막 기가 죽고 내가 그 사람만 보면 막 더 긴장하게 되는 대단한 인물들 있죠. 그런 인물들에게서 보통성을 발견하면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대단한 줄 알았는데 사람이구나.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에게 저 연약한 면들을 저의 좀 취약한 면들을 제가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상황화의 한 단면이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보통성, ordinariness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변방성이죠. 무슨 말이냐면 변방성은 자꾸 내가 중심으로 향하는 마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자기 중심적이 되려고 해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려고 해요. 내가 너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라고 느끼고 싶어 해요.
그게 중심성이죠. 근데 여러분, 중심성으로 향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내가 기준이 되려고 해요. 그 사람들에게 맞출 수 없어요. 그에게 가서 그의 기준에 맞출 수 없어요. 너가 나에게 와서 내 기준에 맞춰야지 라는 생각이 저절로 형성이 돼요. 그러면 절대 상황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죽으심으로 나를 얻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힘이 있어야, 영향력이 있어야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망하는 길을 걷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만, 영향력이 있어야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기독교 역사는 십자가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힘을 빼는 여정에서만, 내가 그에게 가서 그에게 상황화되는 여정에서만 진짜 생명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답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이미지인가, 내 이해관계가 어떠냐 따위는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게 상황화입니다. 동시에 나로서는 굉장히 버겁고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뛰어드는 게 영혼을 얻는 일이라면 기꺼이 나를 내던지는 게 복음에 참여하는 거죠. 그게 복음에 참여하는 상황화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게 복음을 가진 자의 소위 권리 포기라고 하는 좀 자기희생적 사랑의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눈먼 사랑이죠. 바보 같은 그 미련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눈멀고 미련한 사랑의 근본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그러니 망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건이에요. 그 눈멀고 미련한 사랑의 근원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죠.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죽어야죠. 우리 죄를 사하시려면 죽어야죠. 죽으시려면 사람이 되셔야만 하는 거죠. 사람이 되시려면 응애 거리고 대소변 못 가리는 어린애로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영광이든 자기중심성이든 이것과는 거리가 먼 눈먼 사랑, 미련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의 절정이었던 벌거벗겨진 채 처참하게 죽어야만 했던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부르세요. 요한복음의 주제죠. 십자가가 영광이다. 당신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영광이 된 거죠. 하나님의 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체면 차리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신이, 창조자가 사람이 되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벌거벗겨진 채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일을 감수하셨어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그분이십니다. 거기에 걸맞게 살면 거기서부터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랑의 길, 권리 포기의 권리, 그 길이 곧 예수님과 온전히 한편이 되는 승리의 길, 금메달 길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길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한 길인지를 우리가 진실로 알게 된다면 우리들의 자세는 그 길에서 정말 1등하고 싶은 마음으로 막 죽어라고 전력 질주하는 올림픽 출전 선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요. 그 길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길에서 우승하려고, 금메달 따려고 막 죽어라고 달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바울의 인식이었어요. 24절 읽습니다. 24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예.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력 질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거슬리는 요소들은 단호하게 다 제거돼야 돼요. 거슬리는 요소들. 폼은 나는데 거추장스러워. 예, 그런 복장, 그런 어떤 장식품들은 다 생략돼야 돼요. 심지어 부담이 된다면 바울이 지난주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먹고 마시는 것도 영원토록 포기하겠다. 내가 고기 먹는 일 영원토록 포기하겠다. 거추장스럽다면.
사람을 얻는 일에 있어서 회방이 된다면 과감하게 포기하겠다. 복음으로 사람을 더 얻을 수만 있다면 내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아도 좋을 만큼 그 예수의 길이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바울에게 욕심이 없었겠어요? 바울에게도 당연히 욕심이 있었겠죠. 사람인데. 바울은 신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이고 바울 안에서도 경쟁심이 있었을 거고 힘들었을 거고,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를 막 내팽개치려는 사람들에게 화도 내고 막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가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됐어요. 지금 그가 가증하게 무슨 가식 떠는 게 아니라 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뭘 알았어요? 이런 거죠. 내가 최대한 아주 철저하게 이기적이 돼서, 철저하게 이기심을 발휘해서 내가 영원토록 나에게 유리할 길을 찾는다면 그 길은 반드시 예수의 길이어야만 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내 권리를 확보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권리를 누리는, 조금 있으면 다 먼지로 사라질 어떤 것들을 여전히 막 붙들고 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모래를 붙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 내가 더 이상 살지 않고 그 길이 아니라 썩지 않을 승리의 길, 예수의 길, 내가 가장 이기적이라면, 내가 철저하게 이기적이라면, 내가 영원토록 길게 영원토록 만족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이기적으로 찾는다면 예수의 길밖에 뭐가 있겠냐? 그걸 알게 된 거, 이걸 찾은 거예요. 저도 약간 찾아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길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은 목숨을 걸어도 좋을 만큼의 길이죠. 예수께서 이미 그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충분히 보여주신 길인 게 너무나 분명하죠. 따라서 엄격히 말하자면 그 길은 어떤 길이죠? 무조건 가도 되는 길이에요. 무조건 가도 되는 길.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 한규성 목사님, 김마태 목사님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두려워하지 않는데 내가 자꾸 두려워할 거 없어라고 말하면 웃기겠죠? 두려워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가도 되는 길. 이런 거, 이게 얘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내일 1000배, 10,000배, 100,000배, 100,000배로 뛸 게 완전히 확실한 주식 종목을 오늘 전 재산 팔아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 그럴 사람 없죠. 내일 100배, 1000배, 10,000배, 10,000,000배로 뛸 게 완전히 확실한 주식이라면 오늘 전 재산 팔아서 사지 않겠습니까? 못 팔아서 내가 오늘 전 재산이 안 팔릴까 봐 두려워하겠죠? 어부들이 배와 그물과,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생활 전부, 자기의 일상 전부, 자기의 재산 전부죠. 배와 그물과 그 다음에 지금 잡은 물고기 전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듯이 무모하게 뛰어들어도 되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굉장히 내심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비트겐슈타인이라는 분석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오스트리아 3대 재벌 중에 한 가정의 아들이었어요. 형제들이 그 가정이 좀 복잡해가지고 형제들이 다 자살해서 죽었는데 재산이 자기에게 돌아왔는데 그거를 사회에 전부 다 기부하고 자기는 오두막에서 살았어요. 아주 독특한 철학자인데 뭔가를 안 거죠. 뭔가를 깨달은 거죠. 여러분, 다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거 자체가 또 자기 의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늘 주님께 여쭤봐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의 길이 바로 그런 길이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직 담대함과 용기만 가지고 무대뽀로 뛰어들어야 되는 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방향을 분명히 잡고 목적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눈을 부릅떠야 되는 길이에요. 담대함과 용기만 가지고 막 덤벼드는 길이 아니라 방향을 분명히 잡고 내가 지금 흐려지지 않았나? 목적지를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한 게 아닌가? 목적지가 내게 흐려지지 않았는가를 계속 살펴야만 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우리가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죠.
알잖아요. 우리는 예수만 따른다고 하면서도 어느새 고집과 욕망에 사로잡히는 존재들이고, 예수를 따른다는 나의 명분과 내 고집과 욕심을 은밀하게 뒤섞을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늘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고 있을 때는 이미 순회 전도자들, 거짓 교사들은 이미 그 길을 가고 있었어요. 이미 자기의 욕망과 복음을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복음으로 장사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과도한 대가를 챙기면서 자기 부를 축적하는 그런 인간들이 생겼단 말이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만 하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벌거벗은 기독교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아주 의미 있는 책이더라고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교회 역사는 예수의 십자가를 따른다는 명분으로 끝없이 힘과 영향력의 종교를 추구해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힘 빼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잖아요. 십자가는 자기 권리의 포기잖아요. 내 자유의 포기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끝없이 앞세우면서도 끝없이 우리는 내가 확보할 무엇, 내 영향력, 내 중심성을 추구해온 소위 근육질 기독교가 됐다는 거예요. 근육질 기독교. 우리 여기 청년이 좀 근육질인 것 같은데 뭐 괜찮아요. 몸은 근육질이어도 됩니다. 기독교 역사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숱한 형제들의 몸과 영혼을 죽여온 역사였고 지금도 그 일은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어디선가? 따라서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만 합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인지,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너저분한 나의 영혼을 비추어 세수하고 목욕하고 다듬어서 내 삶을 다시 말씀 앞에 정조준하고 있는지를 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방향을 잃지 않고 걸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랬어요. 사랑과 두려움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랑이 들어오면요, 두려워하던 것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불안하던 것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되는 힘이 있어요. 완전히는 아니죠. 서서히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사랑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사람이 더 이상 그렇게 심각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덜 두려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사랑이 커질수록 사람과 상황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주 역설적으로 사랑 그 자체는 두려움을 줘요.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는데 하나님의 눈부신 사랑 그 자체는 우리 안에 두려움을 일으켜요. 너무나 존귀한 그 사랑에 못 미칠까 봐, 조금이라도 그 사랑에 흠이 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바울의 결론이 그래서 이거예요.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지금 두려워요. 사람이 두려워서가 아니죠. 내 명예가 훼손될까 봐 두려운 게 아니죠. 환경에 적응 못할까 봐 두려운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까 봐 영적 싸움을 벌여야 되는데 영적 싸움의 1차적 대상은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 그 중에서도 내 몸.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키려 함은 내가 열심히 가르친 다음에 내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다. 내가 그걸 두려워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먼저예요? 마음이 먼저예요? 그건 되게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과 마음은 완전하게 결합하여 서로를 정말 지독하게 사랑하는 부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면 몸도 금방 시들고 몸이 힘들면 마음도 지치게 되어 있어요. 몸과 마음은 아주 지독하게 사랑하는 부부 관계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지금 몸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몸.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몸을 과소평가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요. 몸을 우습게 생각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몸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라는 생각. 지금 우리 시대는 몸을 너무 귀히 여기는 시대. 니체가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이 죽고 나서는 몸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거다. 니체가 그 말 했거든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 몸이 막 하나님이야. 그런데 어쨌거나
바울 시대에는 몸을 너무나 한착하게 생각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바울은 몸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앞에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성전인 줄 모르느냐라고 말할 때 너희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 몸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시건의 켈빈 신학교 철학 신학 교수인 제임스 스미스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몸에 밴 습관이 그의 영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성은 몸이 말하는 거예요. 예. 주둥이를 아무리 놀려도 몸이 안 움직이면 영성이 없는 거예요. 영성은 습관의 문제예요. 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몸의 습관을 이루지 못하면서 영성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몸을 복종시키지 못하면 기껏 다른 사람을 가르쳤어도 정작 자신을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자기 몸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서 결국은 다 망가뜨리는 거고, 저에게도 그런 유혹이 늘 있습니다. 늘 제가 제 아내한테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 복음 권리 장전, 곧 권리 포기의 권리에 대한 요청은 결국은 몸을 움직여서 아름다운 순종에 응하라는 요청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론, 예수의 길은 당장 일어나고 있는 몸의 요청, 그거 해, 그거 먹어, 그거 마셔, 그거 해버려, 이런 당장 일어나는 내 몸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 몸을 채우는 즐거움, 이게 즐겁게 경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어 내 몸에 예수가 채워지는 그 즐거움을 아름답게 경험하는 길이 예수의 길입니다. 곧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내가 살고 내가 살아난 나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것을 보는 기쁨, 이게 중요하죠. 그 기쁨을 맛보면요 다른 것과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께 의탁하는 신자들 안에서는요, 당장의 편안함, 당장의 귀찮음, 당장의 안일한 이기심, 충동적인 욕망을 포기할 용기가 생깁니다. 예, 이게 중요해요. 근데 물론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나 핑계대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목마른 영혼들의 약함과 결핍의 자리로 가서, 누군가의 약함의 자리로 가서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의 슬픔과 그의 미소를 공유하면서 그에게 상황화되고 싶어지는 자, 그가 신자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자는 누구냐? 신자는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는 가장 자유로운 주인인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지배받는 모든 사람의 가장 충실한 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역설이 신자 안에 있는 것이죠. 제가요, 이번에 우리 교육자 수련회 하는 동안에 여름 성경학교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리포트를 들으면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진짜. 가장 행복했던 것은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학교 교사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곤란해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자기도 얼마나 바빠요? 자기 부서를 그렇게 땀나면서 그렇게 섬긴 다음에 교사가 부족한 다른 부서들로 또 가서 2중, 3중 섬겼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격했어요. 그리고 제가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를 살렸어요. 그 이야기가.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제가 제 사비를 털어가지고 선생님 전원에게 정말 귀한 선물을 지금 준비하려고 주문을 했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지금 감격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청년부가 오늘까지 수련회인데 참가자가 예상보다 한 30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베큐 파티를 하는데 그게 이제 한 50만 원이 부족한데 다른 간식 여러 가지로 우리 후견인 장로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후원했지만 마지막에 딱 보니까 50만 원이 부족해.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 딱 그때 어떤 성도님께서 교육자 수련회 때 교육자들 식사 한 끼 하라고 50만 원을 보내오셨어요. 저에게. 근데 교육자 수련회가 이미 끝났어.
그러니까 교육자 수련회가 다음 주인 줄 알고 헌금을 지난주에 하신 거예요. 근데 교육자 수련회가 이미 끝난 다음에 보내셨어.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청년부로 보냈는데요. 서로 모두가 다 너무나 행복한 길이잖아요. 예, 이 안에서 우리가 복음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가면 되는지를 아는 자들이고, 누구를 따라 어디로 가면 되는지를 알게 된 자들이에요. 그게 신자죠. 그렇다면 듣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결국 주님과 함께 웃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시시각각 일상에서도 경험되는 축복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